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거리, 다시 말해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근심하게 만든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왜 자기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마 바울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먼저 오늘 수요 예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어는 뭐가 되냐면 바로 사랑인데, 사랑은 우리가 이제 사랑을 개념 정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해줘야 돼요.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 라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알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믿음과 조금 공통점이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움직이는 운동하고 있는 물건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지 못해요. 움직이는 것들, 운동하는 것은 운동 방향에 맞춰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가 되려면 외부적인 영향이 있어야 돼요.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야지만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공의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에고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에고가 운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생산작용하는 거예요. 마치 기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러한 작용을 멈춘다면 녹이 쓴 거예요. 사실 말해서 병이 든 거죠. 그렇지 않고는 에고는 자기의 시스템 아래에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변경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단연컨대 못합니다.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무엇인가를 회개한다면 알미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와 동시에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회개할 수 있는 거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올려보냈잖아요. 흑인 차별하는, 미국에는 이제 흑인 차별주의가 있잖아요. 그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 사람 중에 한 경찰이 그냥 경미하게 경범을 저지른 그 캐딜락을 세웠는데, 그 캐딜락에 흑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흑인을 내리자마자 흑인이 저항하지 않았는데 팔을 꺾고 바닥에 눕고 발로 밟고 머리를 마구 친 거예요. 그 흑인이 불합리하게 이걸 당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겠죠. 나는 이만한 걸 안 당했는데 이랬다. 근데 그 경찰을 판결하게 된 그 판사가 흑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 중에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당신을 뭐 할 사람? 당신의 인성을 바꿀 사람은 당신 자신과 신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인성을 바꿔야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인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제약된 삶을 살면 제약된 길로 가는 거고, 실패의 삶을 산 사람은 실패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얻으려면 우리의 인성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바꾸는 건 두 존재밖에 없다. 누구? 나 스스로, 그리고 또 누구? 하나님. 근데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나를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한다?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기만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것을 보려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는 내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참과 보려는 나의 순종이 하나가 돼서 뭐가 된다?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드러나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고백 안 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된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도 나는 그것을 수용한다 안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겐 인성의 변화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 근심하게 해주는 일들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모인 여러분, 근심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이 없다는 거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거죠. 밖에 안 나가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뭐 혼자만 삽니까? 거기에는 곤충들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오히려 파리나 모기들도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다시 말해 이 세상은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사람은 절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심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근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근심의 포괄적인 의미는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상함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근심거리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할 때의 부정적인 죄나 악의 요인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차이점이 있을 뿐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뭐를 다 가지고 산다? 근심을 가지고 산다.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근심거리를 바울이 듣고 만약에 오늘 성경대로 하지 않고 야, 그 근심하게 하는 그 여자 당장 내쫓아버려. 야, 그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그 부자 당장 교회에서 내쫓아버려. 그 근심하게 만드는 그 게으른 자들 당장 옥에 가둬. 만약에 이렇게 편지를 썼대 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근심거리가 사라질까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겠죠. 다시 말해 근심거리에 대한 것에 프레임을 맞춰가지고 무언가를 작용을 하면 그 근심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화를 냈어. 그래서 내가 같이 화를 냈어. 그럼 내 마음이 그 화에서 떨쳐나가냐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나도 그걸 해서 그 사람을 욕을 했어. 그럼 그 사람과의 모든 게 해결이 돼서 마음이 클리어해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한테 어떻게 이 해결점을 줬나 봤더니 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요 말하기 전까지만 보면 바울은 무진장 뭐한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무척 많이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근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바울은 뭘 깨달은 걸까요? 뭔가 깨달은 거죠. 근심하지 않게 만드는 뭔가의 참 진리를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발견한 지혜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그 근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이들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편지에 그 발견된 지혜를 깨닫는 자들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그 발견한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발견한 지혜를 못 깨닫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뭐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원수 같지만 참고 뭐하고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원수한테 복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역설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원수가 제거되는 지혜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한번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나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뭘 발견했습니까? 그 내가 근심시키는 자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면 그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있어요. 바울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근심거리를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근심해. 그럼 누가 기뻐해요? 근심거리를 준 누구만 좋아요? 원수만 좋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누구만 좋은 거예요? 원수만 좋은 거예요. 왜? 미워하니까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준 자가 내가 근심함으로 그가 기뻐한다면 나는 근심을 하면 될까요? 안 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을 화내게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화냈어. 그럼 누구만 좋은 거예요? 화내게 한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화내게 한 사람은 소기의 목적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룬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깨달은 건 내가 근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근심하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근심한 준 자들만 뭐한다? 기뻐한다. 두 번째 깨달음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거는 바울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로 2절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뻐할 자가 없다. 이제 그 밑으로 넘어가면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가 된다.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말한 거 반복 안 할게요. 두 번째는 내가 근심을 하면 오히려 나한테 근심을 안 시켜준 사람들 있죠. 그잖아요. 내가 근심하면 오히려 나한테 근심을 안 시켜주고 기쁨만 받았던 자들이 내가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나를 기뻐하게 한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어요. 이 원리 진짜 중요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공격받고 뭐 비난받고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화를 내가 내면 집에 와서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이게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깨달은 지혜는 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악한 자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뭐한다? 징벌을 받는다.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을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심하게 만들고 욕하고 화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화만 안 낸다면, 그 사람한테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을 벌 주고 징벌할 자들은 많다 적다? 많다.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 깨달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깨달음, 마땅히 우리한테 죄를 진 자들은 마땅히 여러 사람들에게 뭐한다? 징벌 받는다라는 게 세 번째 깨달음이에요. 네 번째 깨달음은 뭘 것 같아요? 네 번째 깨달음은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당신을 용서해줘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건지 알아요?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 주는 거지 우리가 악한 사탄 앞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하면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뭐다? 사망과 심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내 명예로, 내 지위로, 혹은 내 재물로, 내 위치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1, 2, 3, 4에 대한 바울이 얻은 지혜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시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5절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게 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더 합시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너무나 진리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네 가지의 지식은 항상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만든. 반드시 이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네 가지 깨달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항상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깁니다. 이기시면 아멘. 아멘. 이기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깨닫는 냄새,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냄새가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용서를 해줬어. 잘 보세요. 용서를 해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해줬어요.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알므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하고 당연히 우리한테 뭐 하겠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겠죠. 오히려 용서해주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해줬습니다. 사랑해줬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가 난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생명의 냄새도 날 수 있게 하고 사망의 냄새도 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승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용서와 사랑을 하면 여러분을 심란하게 하고 죄악에 빠뜨렸던 그 사람이 회개하면 3배, 6배, 100배의 여러분에게 충성함이 있고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